따르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의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희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려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의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정신과 뜻을 본받는 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소.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라. 주님의 사도들 또한 바울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정신을 본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향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일련의 그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 행위는 종교 행위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우리가 말하는 신앙 행위예요. 신앙 행위예요. 설교를 할 때도 예수 안에서 하면은 저는 복음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바깥에서 설교하면은 종교적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예수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반복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생략하고 넘어갑니다만, 항상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걸 말해요.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 요즘에 윈도우로 들어가잖아요. 컴퓨터 딱 키면 윈도우가 딱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클릭해가지고 다음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윈도우에서 하게 돼 있다고요. 웬만한 컴퓨터들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 어디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라가고, 예수 안에서 강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요. 예수 바깥에서의 신앙은 다 거짓이에요. 그건 짝퉁이에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예수 안에서 따라간다. 근데 이 예수 안에서 따라가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얘기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예수 안에서 쉼을 얻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건 전제 조건은 말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하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거기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게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흔히 말하는 대로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 없이 주님을 따라간다?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지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다가 아유 나도 이제 적당하게 할래. 아유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열심히 하는 사람 그때 열심히 하는 거야. 나중에 되면 못해, 해도 못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 섬기면서도 어떻게 돼요? 적당히.
주변 분위기 보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는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통로 역할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쉼을 얻는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뭐라 그래요? 쉰 자에게 한 얘기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나의 멍에는 쉽고, 멍에 지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요. 우리에게 맡긴 직분들,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 그게 뭐예요? 가볍대요. 목사로서의 직분이 가볍대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 직분자로서의 직분이 가볍대요. 그럼 가벼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 짐을 질 때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이 무거우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예수 안에서예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요. 그럼 이제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가면서 지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디서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따라가는 것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생략하는 건 많잖아요. 그리고 똑같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쫙 나와요. 근데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자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자는 의미에서 예수 안에 거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뜻을 본받으면서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삶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자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일시켰습니까? 다음 날 안식하라고 하셨죠. 먼저 안식이 있는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먼저 예수 안에서 안식을 하라.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으라 이게. 그리고 그 은혜로 하라 이게. 그 은혜로 하라 이게. 내 능력, 내 머리, 내 지식으로 자꾸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라. 그게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아주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에요. 오늘 이 주님은 세 가지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주님과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어떤 것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본, 그 정신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사명의식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동기와 우선순위와 사명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주님이 오늘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뭐냐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지, 아니면 처음 근본적인 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근본적인 이 하나됨에서부터 내가 점검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우리 주님을 따라가되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처럼 향기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는 동기가 주님과 같아야 돼요. 동기가 주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 같아야 돼요. 먼저 우리 57절, 5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원해서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서기관으로 돼 있어요. 서기관이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얼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런 사실을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 서기관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싹군이라고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서기관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서기관 중에 어떤 서기관이 완전히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서기관들 사이에서는 돈키호테겠죠. 어떠한 서기관 딱 나타나가지고 나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따라가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알고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갑자기 그래, 참 착하다. 남들은 다 나를 부인하는데 너 날 따르는구나. 고맙다. 우리 함께 너 때문에 힘이 된다. 내가 저 십자가까지 지는 데까지 내가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생뚱맞게 여우도 굴이 있고 여기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래요. 생뚱맞은 얘기를 갖다가 탁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뭐요?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한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성,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을 때 유대의 한 청년이 사마리아까지 와가지고 대낮에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데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겨우 물 하나 얻어먹으러 온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여인 놀래가지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지금 물 달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죽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니까. 그럼 나에게 그걸 주셔가지고 내가 여기 이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내가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근데 주님은 계속 어떻게 돼요? 그러자 나중에 그 여인이 나의 영적 상태를 두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인이 깨닫잖아요. 항상 주님은 말씀하실 때 중심을 보시거든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주님을. 그러니까 그 많은 서기관 가운데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서기관의 주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보시는 우리 주님이 그 서기관에 뭘 보셨느냐? 아무래도 집과 굴은 뭐예요? 안정이잖아요. 그죠? 안정된 삶을 말하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뭔가 삶의 안정이 있는. 그 당시 서기관들은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만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존중했던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따라오는 그에게 굴 얘기를 하시거든요. 집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서기관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놀랍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같지 않은 권세 있는 교훈이라고 했는데 정말 맞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수만 명이 저렇게 은혜를 받고 따라다니는구나. 야, 나도 지금 율법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지금 서기관 노릇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에다가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그 지식이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스킬을, 방법을 내가 배운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다가 예수님의 지식을 더해가지고 그 방법까지 배우면 나 인기나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전할 때 예수님처럼, 아니면 또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날 따를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나고 정말 인기도 없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아셨던 그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 동기가 뭐냐. 이게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정말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아파트 평수가 막 늘어나고, 예수 믿으면 나의 노후가 아주 만사형통하고, 그런 동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삶에 우리 주님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막 열심히 막 사역하고 막 공부도 많이 하고 막 그래. 왜요? 더 많은 성도 많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싹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요. 오히려 나의 길은 좁은 길이요, 오히려 내가 가야 될 문은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좁지만 나중에 가면 넓은 문이 생길 거야. 지금은 좁은 길을 하지만 나중에 넓은 길이 생길 거야.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성공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너한테 보상을 줄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너 지금 나를 따라오는 너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너 나 믿고 따라오면 좀 이 세상에 유익이 있고 안위가 있고 안정이 있고 좀 너의 삶이 좀 더 성공할 것 같고 잘 살려고 너 지금 나 따라오느냐? 주님 따라오면 무슨 보상이 있다고 따라오냐? 너 그래서 헌신하냐? 너의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십자가 은혜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맡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더 보상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도 감사한데 직분을 맡기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올라가면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데 좌우에 있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야, 예루살렘 올라가면 누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하지? 내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 누가 더 크지? 내가 사랑을 이렇게 주님 앞에 받고 있는데 내가 주님이 우편에 누구 앉힐까?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살고자 가는 거예요. 그런 동기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꾸 뒷짐을 챙기고 싶거든요. 자꾸 주님 따라가면 이왕이면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자꾸 주님 따라가면 뭔가 좀 보상이 있어야, 좀 떡고물이 있어야 주님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듯이 우리도 은혜를 알면서도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늘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악취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오늘 나의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 우리가 따라가려면 예수 안에서 나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나의 동기를 봐야 돼요. 동기를 봐야 돼요. 내 동기가 다시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쫓겠습니다 해서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 따르면서 하나씩 다 챙기는 거야. 막 뒷집을 막 챙기는 거야. 그래서 주님 따라하는데 힘들어. 왜? 하도 달린 게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난 주님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한 몸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인가? 아니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의 동기를, 오늘 이처럼 예배드리는 동기를 주님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처럼 향기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59절에서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제는 아까 이제 서기관이 따라왔는데 이렇게 초치는 얘기하시더니 본질적인 얘기이지만 지금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지적을 해요. 너 나 따라오라. 근데 마태복음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왔던 제자예요. 그동안 주님과 따라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주님 뭐냐면 딱 얘기해요. 너 나를 따르라. 그 당시 제자로서 나를 따른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승의 정신과 스승의 모든 것들을 다 본받는다는 걸 그 당시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어떤 사람이 딱 지적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이 뭔가 점검하고 싶으셨겠죠. 뭔가 우리 주님께서 정말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보셨겠죠. 날 따르라. 그렇게 질문했는데 이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고 주님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그런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배경이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붙인 장례 치르고 너는 복음 전하라 이 말은 야 이거 너무 야박하다. 참 불효자다. 기독교는 효가 없구나. 기독교는 부모를 갖다 무시하는구나. 기독교는 부모는 안중도 없구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5계명이 왜 있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있겠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에 왜 자기 모친 마리아를 왜 제자에게 왜 맡겨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문 앞에서 왜 울어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죠.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례죠. 인간사에서 장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장례식이 나오면 다 올스톱이죠. 그게 세상에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느 한 제자, 장례를 치러야 된 그 제자에게 딱 얘기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뭐란 거예요? 장례 치르는 것이 인간사에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장사 지내는 거에 만큼도 알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장사 지내는 것보다도 어떻게 돼요?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참 밑에 생각한다.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었는데 너가 남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명약이 너의 손에 있는데 너의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 지금 살아날 건데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아느냐 이거예요. 아느냐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믿는 그 은혜를 갖다가 그 중요함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명약이 우리 안에 있는데 너 그 소중함을 지금 알고 있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돼. 기억해야 돼. 가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장례식을 갖다 소홀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 땅까지 오시고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잖아요. 드러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우선순위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보여줘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첨언을 해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한 말이 우리는 지금 생뚱맞지만 그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는 그게 낯선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낯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레위기 21장이나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순번이 되면 자기 부모의 시신도 만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구별된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배우는 학교에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 율법 학교를 나오면 안 되었어요. 그만큼 율법을 배우는 것이 우선시되던 사회예요. 그게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율법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고 잘 알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 너 지금 적용을 못하네 이게. 오늘 너의 중심 속에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이 사실 뭐예요? 율법보다 더 중하잖아요. 왜? 복음을 따라가는데. 너의 중심의 생각이 뭐가 있냐 이게. 많은 제자 중에 어떤 제자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따라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주님처럼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선순위가 내 삶에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논밭에 나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시집장가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주님을 섬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기운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그게 기본이에요. 예배를 드려 쉬러 오는 것은 기본이에요. 영혼의 쉼을 얻는 것 기본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우리의 쉼이 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어야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강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도 뭐 내가 강하리라 그게 됩니까?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더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고 무슨 우선순위가 나 주님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얘기 아니라 이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얘기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그 순간 배반하고 다 떠난 그런 제자들만 즐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된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처럼 향내나는 인생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처럼 사명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그게 61절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따라오는 명령의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요. 네, 먼저 가세요. 저 뒤차로 갈게요. 지금 집에요 제 예쁜 딸이 있거든요. 내가 좀 안고 내가 작별 좀 하고 내가 갈게요.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먼저 가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딱 얘기를 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어떻게 논밭을 갈겠냐 이거죠.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요. 이 가정에 관한 부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아주 기본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3장 같은 데서는 부부싸움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기도 생활 위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받으시는데? 그만큼 가정이 중요해요. 부모 자식 간에 싸워보세요.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만큼 가정은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힘들어도 내가 그냥 막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서 바라는 거죠. 가정은 그만큼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 합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뭐예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족하고 작별하고 오겠다는데 예쁜 딸 좀 안고 오겠다는데 뭐 이렇게 야박하게.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다녀오라고. 나중에라도 오는 게 어딘데 이러겠죠. 근데 주님은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식이죠. 예수님은 정말 말 안 듣는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저같이 만약에 저 같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은 내가 이런 제자를 위해서 왜 죽어? 그럴 것 같아요. 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뭐 십자가를 질 만한 가치가 있어야 내가 죽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요 은혜 받을 만한 의로운 삶이 없어요.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 볼 때 건덕지가 없어요.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늘 배반하고 늘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오늘 우리거든요. 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보면은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비상사태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으세요. 이런 와중에 주님 먼저 가요. 나 뒤따라갈게요. 이미 그러면 주님 없죠.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은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악을 행하다가 당하는 그 형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가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 신이 다곤 신이 하나님이 이겼다 해가지고서 뭐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딱 갖다 놨어요. 근데 다곤 신상이 아주 요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것 저 법궤 때문에 하나님 노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 내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아주 악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 지금 젖을 먹여야 된 송아지가 있는데 젖을 먹여야 된 이 애미소를 갖다가 수레를 탁 치고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얹어놓고 지금 뭐냐면 저 벳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곤 신당이고 뭐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뭐냐면 송아지가 음메 젖달라고 울고 있고 그런데 이 송아지가 뒤도 안 돌아보고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막 송아지가 울어댔는데 아마 그 어미서도 울면서 갔을 것 같아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그 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뭐냐면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꾸 뒤돌아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거 우리 알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뒤를 돌아보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다 알아요. 우린 다 알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는 일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다 이게. 우리 자신은 틈만 있으면 뒤돌아봐요. 새끼 송아지가 울어요. 틈만 하면 나 지금 할 일 있어요. 나 지금 빨리 도와줘야 돼요. 끝까지 가지 못한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면 마지막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부르는 찬양 오늘도 부를 거예요. 거기 보면 뭐예요? 땅끝에서 주님 뵈리라. 여러분 땅끝에서 뵈는 데 있어서 우리가 뉘앙스를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 짐을 지어놓고 주님이 저 끝에서 으쌰 뭐 화이팅 힘내라 조금만 더 해라 그거 아니에요.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1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의 그 멍에가 우리는 소 한 마리가 끄는 농경 문화에 익숙해요. 그러나 중동 땅에서는요 소가요 농사를 지을 때요 두 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두 마리 소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 내가 멍에를 맸으니까 너도 매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멍에를 메고 지금 간다. 너 나랑 같이 매자 이게요. 근데 그 멍에가 가볍다 그러게. 그래서 우리 주님과 보좌를 마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힘센 주님이 지금 딱 멍에를 맸거든요. 우린 거기 붙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땅끝에서 주님 뵈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힘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완주해가지고 요즘 말로 주님과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없었으면 도저히 내가 완주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줘서 내가 완주했네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혼자 우리로 하여금 멍에 매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너 혼자 하라 그렇게 한 적 절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걸 함께 멍에를 먹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해요. 왜 나만 무거운 짐이냐고. 내가 적당히 내가 믿을 걸. 웬 정에 이끌려서 내가 왜 코가 껴가지고 내가 왜 이거를 갖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쉼이 있느냐? 내가 은혜가 있느냐? 이 기본적인 데서부터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쥐자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감사하고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이 웬 혜택인가? 대통령과 사진 한번 찍어도 막 난리인데 주님과 함께 그냥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건 모르고 그냥 사명 헌시작같이 던져버리고 직분 그냥 막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지가 막 한다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끝까지 지자. 뒤로 돌아볼 일 많지만 그냥 가자. 제자들 같이 배반하는 사람 많지만 그냥 가자. 가자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수 안에서 거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세 가지. 우리의 동기가 불순하면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안 나와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같이 끝까지 내가 정말 멍에를 메고 내가 지금 가야 된다는 이 사명의식이 나에게 없으면 뒤돌아봐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하나 없으면 두 개 다 없어요. 사명의식 없으면 동기도 틀리고 우선순위도 안 되고 우선순위가 안 되면 거기 뭐 사명도 없고 앞에 동기도 불순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 나타나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나의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사람이 다 주님을 따르겠지만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세 사람 다 주님께 불합격이에요. 주님과 달라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 삼는 것도 감사한데 또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 함께 멍에를 매자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뭐로 시작해야 될까요? 웬 은혜냐로 시작해야죠. 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정말 주님과 함께 걷다가 주님 발에 보조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우리 아장아장하는 그 말에 주님이 보조를 맞추세요. 네. 어미가 먼저 휙 가는 어미 없잖아요. 송아지가 어디 휙 갑니까? 새끼 송아지가 따라올 때까지 보조를 맞추지. 그러면서 그렇게 더디 가고 있는데 주님 어디 있냐고, 네. 주님 뭐 하시냐고 막 그래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먼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끌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몸에서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겸비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